주님은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진실한 청지기로 살아갈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주님의 십자가 은혜로 죄 사함 받고 거듭나서 새 생명을 얻었고 또 주님의 것으로 살아야 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럼에도 많은 성도들이 이 청지기적인 삶을 사는 것을 어려워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정욕과 죄와 또 이런저런 육신의 어리석음 때문에 청지기로 사는 삶을 무척이나 어렵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이 청지기로 살아갈 수 있도록 힘과 지혜를 주시고자 하셨습니다. 우리가 청지기적으로 살려면 첫째로는 재물을 탐하지 말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본문도 우리가 보면 이 형님과 유업을 나누게 해달라고 주님께 부탁하는 이 동생의 청탁에서부터 이 본문들이 쭉 이어져 내려오는 것을 봅니다. 부모가 있었는데 많은 재산을 남겨놓고 부모가 돌아가셨습니다. 그랬더니만 욕심 많은 형이 자기 것만이 아니라 동생들까지도 몽땅 다 취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동생이 너무 억울하고 속이 상해서 주님을 찾아와서 주님께 부탁을 하는 겁니다. 주님, 우리 형에게 말씀을 좀 해서 그 유업을 좀 나누게 해주세요. 이렇게 말이죠. 그랬더니만 이 주님께서는 오늘 예화를 들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어느 동네에 어마어마한 재물을 가진 부자가 있었는데 이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는 관심이 없고 자기 자신의 일상의 만족만을 위해서 그렇게 쌓아놓고 즐거워하며 먹고 마시자 이러면서 했는데 그가 어느 날 죽고 보니까 그 많은 재산 하나도 가져가지 못하고 땅에다가 다 두고 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창고를 크게 늘리고 많은 소유를 쌓아놓은 그 재산이 자기에게 무슨 가치가 있겠느냐 이러면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누가복음 12장 19절로 21절에 보면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썰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치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이 땅에 재물을 쌓아두면서 정작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치 못한 자에는 어리석은 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할렐루야. 재물은 사람이 살 동안만 필요한 만큼만 있으면 우리는 족하게 여겨야만 합니다. 사람의 만족은 돈을 얼마나 많이 가졌느냐에 있는 것이 아니고 족할 줄을 아는 마음으로 말미암아서 만족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꼭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뭔가 만족함이 없으니까 더 많이 가지면 만족하지 않겠는가 해서 더 자꾸 조금만 더 자꾸 많은 것을 취하려고 합니다만은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함이 없다고 했습니다. 아멘이시죠? 족할 줄 아는 마음을 가지는 것이 진정 부요함에 이르는 비결인 것입니다. 족할 줄 아는 마음은 오늘 먹을 것 마실 것만 있어도 얼마든지 만족해 하지만 족함을 모르는 마음은 세상 것을 다 가질 것 같아도 족함이 절대로 없다고 주님은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우리 자신이 아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에 우리의 구조를 속속들이 알고 계십니다. 아멘이시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진리로 여기고 그 말씀에 의지해서 살아가야만 진정한 승리자요 지혜자의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이지, 내가 느끼고 감각되어지는 대로 살아가는 삶은 어리석을 수밖에 없고 그것은 곧 육신적인 삶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감각이라는 것, 느낀다는 것, 이게 육체거든요. 육체로 살아가는 삶이 되지 마시고 말씀에 의지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런 은혜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인생의 부하고 가난함이 주의 손에 있음도 우리가 알아야만 합니다. 사무엘상 2장 7절에는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하셨습니다. 제 말씀을 믿으셔야 이런 말씀이 내 안에 바탕을 이루게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해만 되어서, 이해는 아무런 능력이 나오지도 않고 지혜가 되지도 않습니다. 역대상 29장 12절에는 부와 기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유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자를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부와 기가 주께로 말미암는다 이랬습니다. 그러면 우리 마음을 재물에 두지 말고 우리를 사랑하시며 축복하시는 주님께 두고 기쁨으로 주를 섬기며 충성하시는 은혜자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둘째로 먹고 사는 문제를 하나님께 맡길 수 있어야만 충성된 청지기로, 진실한 청지기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들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며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먹고 사는 문제일 것입니다. 사람은 먹고 살아야 하고 생활에 필요한 것이 있어야만 하는데 결국 돈으로 귀결이 됩니다. 좋은 학교를 나오려고 하고 좋은 회사에 취직을 하려고 하는 것 또한도 돈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돈에 울고 웃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모든 문제가 돈과 연관이 되어져 있더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주님은 이 같은 먹고 사는 문제가 꼭 돈으로만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시며 너희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살면 너희 생활의 모든 필요를 하나님이 채워주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문제에 관하여는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2장 29절로 31절에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오직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랬습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런 것들이 다 우리 생활에 필요한 것들을 의미합니다. 그런 것들에 대해서 근심하지도 말고 구하지도 말아라. 할렐루야. 구하지를 말랍니다. 아이고 어떻게 뭘 먹고 살지, 아이고 어떻게 직장이 이랬는데 저랬는데 사업이 이랬는데 이런 생각들을 다 하잖아요. 그게 전전긍긍합니다만 하나님은 그걸 구하지도 말고 근심도 말랍니다. 그런 것은 하나님이 다 있어야 한 줄 아시기 때문이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못하면 이런 말씀들이 전혀 도움이 안 됩니다. 하루하루 궁하게 살아가는 속에서 어떡하나 고민되어서 먹을 그 다음이 어찌 될까 생활이 염려가 돼서 고민하는데 구하지도 말고 염려 근심 걱정하지 말아라. 이런 말이 도움이 되겠습니까? 도움이 안 되지. 믿음으로 주의 말씀을 붙들 때만 그 말씀이 우리에게 위안이 되고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교회적으로도 가정적으로도 그런데 뭐 교회적으로야 더 말할 것도 없지 않겠어요? 주님께서는 걱정하지 마라 이렇게 말이죠. 왜? 하늘 손에 금도 음도 다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님은 다 보십니다. 주님은 보십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잠시 내가 한번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미국의 어느 부자가 미국의 10대 재벌 중에 한 사람이 병이 들었답니다. 그래가지고 그냥 이 근력 무기력이라는 무기력제란 정이라는 뭐라나 그래가지고 몸이 이게 근력이 빠져가지고 제대로 움직이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리고 가부가 10대 재벌이니까 얼마나 돈이 많습니까? 약이란 좋다는 약은 다 써보고 좋은 병원 다 다녀보고 그래도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고민하는데 어느 누가 그런 말을 했어요. 러시아에 아주 영적인 대가가 있는데 그를 한번 찾아가 봐라. 그래가지고 이거 뭐 더 이상 길이 없으니까 러시아를 찾아갔다고 합니다. 가서 그 대가를 만난 영적인 의사가 아니고 영적인 아주 뛰어난 자가 있었던가 봐요. 그래가지고 찾아갔더니만은 주기도문을 300번을 하시오 이러더래요. 그래서 주기도문을 300번을 했답니다. 그리고 또 이제 타고 나서 찾아가니까 안 났었어. 그래서 찾아가니까 그러면 600번을 하세요 그러더래요. 그래도 600번을 했답니다. 안 났더랍니다. 그래도 찾아가니까 900번을 하라 그러더래요. 이래 가지고 안 나도 또 안 났고 그럼 1200번 1500번 이래 가지고 이제 도대체가 안 나게 속이 상하기도 하고 이게 뭐야 이거 싶은 거죠. 그래서 이제 또 찾아가다면 이번엔 4,800번 하세요. 4,500번을 해도 안 됐던가 봐요. 4,800번을 하세요. 그러더니 속이 상해가지고 확 그냥 받아버리고 싶은데 그래 한 번만 더 해보자 이랬대요. 여러분 이게 4,800명 만만한 게 아닙니다. 주기도 뭐 1분 만에 할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주기도 1분 만에 할 수 있어요? 쉽지 않을 겁니다. 1분 만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누가 재보면 알겠는데 1분 만에 어려울 거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60번이면 1시간입니다. 600번이면 10시간입니다. 4,800번을 하려면은 맨날 죽자고 해야 안 되겠어요? 그래가지고 4,800번, 4,500번도 안 됐는데 또 4,800번, 이거 뭐 그것도 없이 하라는 거잖아. 그래가지고 속이 상했는데 화를 내려다가 아니지 그래도 한 번만 더 해보자 이래가지고 했답니다. 4,800번째 하고 있는데 하늘이 열리며 은혜가 임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울며 불며 회개하고 막 했는데 그날 저녁에 몸이 싹 나았더라는 거죠. 주님은 다 보십니다. 주님은 다 보고 계십니다. 우리의 중심을 살피시고 제가 얼마나 간절하냐라는 것을 본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의 간절함을 보십니다. 우리의 중심을 살피시기를 원합니다. 능력이 없어서 안 해주는 게 아니고 우리의 진실함을 보신다는 겁니다. 아멘이시죠? 우리도 하나님 앞에 진실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행동하지 말고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청지기적인 삶을 살려면 이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이 돼야 하는데 이 먹고 사는 문제가 사람이 돈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고 말씀을 합니다. 주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도 산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거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렇게 했습니다. 깨닫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뭘 먹을까 뭘 마실까 전전긍긍하지 말고 그의 나라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면 우리의 필요는 주님이 책임져 주신다라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저는 이 문제를 대해서 답을 얻었었습니다. 오래전에 이게 진실한지 정말로 진리인지 하는 것에 대해서 내가 직접 친히 경험해 보리라 했고 수도 없는 주님의 응답을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먹고 사는 문제 그게 염려치 않습니다.
하나님이 책임진다는 것을 수십 번, 수백 번도 더 경험해 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도 경험하시고 주의 약속의 말씀을 굳게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청지기로 사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왜냐? 내일이 염려가 되어서 오늘 아무리 많은 것이 있어도 미래를 염려하기 때문에 쌓아놓고 살려고 할 수밖에 없고, 땅에 쌓고 살려고 하는 자는 절대로 하늘의 부활을 쌓을 수도 없고 청지기적인 삶을 살 수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먹고 사는 문제를 반드시 극복해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인생이 먹어야 되는데 극복하는 방법은 유일한 것은 주의 약속을 붙잡는 겁니다. 그리고 내 먹고 사는 문제를 주의 손에 맡기고 주님으로 사는 법을 배워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중국 선교의 아버지 허스슨 테일러도 젊은 시절에 중국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저 이국물 중국에 들어가서 선교 사역을 하려면 먼저 내가 하나님으로 사는 법을 배워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해서 영국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정말로 고비를 넘겨갔지만 사람에 의지하지 않고 자기 하나님께 기도하며 의지했더니만 극적인 상황에 넘어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셨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사는 법을 배워서 중국 땅에 선교를 들어가게 되는데 중국 내전이 일어나서 그 자유주의 민주주의 자유주의 이 있잖아 장개석이하고 뭐 모태똥인가 그래갖고 싸움이 일어나가지고 내전이 일어나가지고 할 그런 참담한 상황 속에서도 본국에서 뭐가 끊어지고 해도 하나님으로 사는 법을 배워서 해 나갔고 나중에는 그가 수많은 이 선교사들을 이끌고 들어가서 백수십 명의 선교사를 이끌고 들어가고 그렇게까지 하면서도 하나님으로 살아가는 그 비결 속에서 선교를 열어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중국 선교의 아버지다 이런 소리를 허드슨 테일러가 듣습니다. 우리도 배워야 합니다. 먼 많은 사람을 책임지는 그런 거는 설령 아닐지라도 내 자신 하나 내 삶의 필요는 하나님으로 산다는 것을 배울 줄 알아야 하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 앞에 진실한 청지기로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도 사는 줄을 알아야만 합니다. 그래야 생활에 필요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고 그의 나라와 그 을을 위하여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들에게 지혜요 능력인 것입니다. 사람들은 돈으로 산다는 것은 본능적으로 알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으로도 산다는 것은 잘 알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진실한 청지기로 살려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법을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셋째, 우리들이 청지기적인 삶인 줄을 알아야만 합니다. 내가 청지기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거죠. 주님은 제자들에게 늘 깨워서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며 천국에 들어갈 준비를 하고 있어야 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도 보면은 이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이래서 혼인집 비유를 들면서 그 신랑이 언제 올 줄 모르니까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라는 것도 주님 재림을 준비하는 신부된 교회의 우리들의 모습을 말씀하는 것이고 또 주인이 어디로 가면서 종들에게 뭔가를 맡기고 갔는데 그 종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45절 46절에 보면 만일 그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드디어 오리라 하여 노비를 때리며 먹고 마시고 취하게 되면 생각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간에 이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신실지 않은 자에 받는 율에 처하리니 여기서도 생각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간 주님의 재림을 말씀하고 있고 또 어떤 면에서는 주님의 재림만이 아니라 우리의 죽음을 얘기하고 있다. 우리가 죽으면 언제나 주님 재림과 마찬가지로 주님을 맞이하게 될 테니까 말이죠. 아멘이시죠? 주님 재림해야만 주님 만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죽어도 주님 앞에 선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다 둘 다 주님을 맞이하는 종들의 삶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깨어 있어서 주님 재림을 준비하고 있고 맞이할 자세 준비를 갖추고 있어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전혀 예상치 못한 때에 인재가 올 것이기에 미리미리 예배하고 있지 않으면 오늘 이 악한 종처럼 악한 자의 받는 일에 처해지고 많이 맞게 된다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의 41절의 이하에 베드로 사도가 물었습니다. 주님, 이 비유를 우리에게 하심이니까 세상 모든 사람에게 하심이니까 이렇게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나중 것을 얘기를 합니다. 먼저는 이 신부된 교회가 신랑 맞이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었는데 이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 인자가 오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주님이 40절에 말씀을 하니까 베드로가 이 말 끝에 여짜오되 주께서 이 비유를 우리에게 하심입니까? 아니면 세상 모든 사람에게 다 해당됩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다음에 이렇게 하인들에 대한 삶, 청지기적인 삶에 대해서 쭉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이 질문에 주님은 어떤 주인이 종들에게 맡긴 사역에 대한 예를 말씀하셨습니다. 많은 하인을 거느린 어떤 귀인이 이 누가복음 19장에 이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는 대목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보면은 먼 타국으로 왕위를 받으러 가면서 집안의 종들을 불러 제각기 재물과 직임들을 맡겨주고 떠났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조인은 충성을 다했습니다. 주인이 맡겨준 재물과 그 일들에 대해서 충성을 다했다고 말씀합니다. 그는 비록 주인이 멀리 떠나고 안 계시지만 주인의 뜻을 헤아리면서 열심을 다해 자기에게 맡기신 모든 일에 충성했고 또 맡겨주신 재물에도 주인의 뜻을 따라서 잘 사용을 했더라는 것입니다. 자기가 가진 재물이 주인의 재물임을 생각하면서 자기 자신이 다만 청직이요 관리자라는 사실, 자기 자신의 그 신분, 자기 자신의 그 본분을 잊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생각지 않은 때 아무 길벌도 없이 갑자기 주인이 찾아왔습니다. 아무도 예상치 못한 갑작스런 일이었지만 평소에 주인의 뜻을 따라서 열심히 수고를 다하고 있었기에 당황하지도 않았고 주인을 맞이할 수 있었습니다. 그 주인은 이 종이 행한 모든 일을 결산을 보면서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렇게 기뻐하면서 그의 수고에 큰 칭찬과 상급으로 갚아주셨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이죠. 할렐루야. 또 다른 청지가 있었습니다. 이 하인은 자기 주인이 맡기신 일에 태만했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주인의 뜻을 모르는 바는 아니었지만 주인이 죽어간 그 재물로 먹고 마시며 즐기는 삶을 살았습니다. 멀리 떠난 주인이 언젠가는 돌아온다는 것을 생각지 않고 하루하루 제 마음대로 살았더랬습니다. 주인이 맡기신 일에는 관심이 별로 없었고 자신이 마치 주인인 양 자기 인생 즐기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무 예고도 없이 주인이 오셨는데 종의 이 계약한 행위에 대해서 주인은 분노하셨고 그 종을 바깥 어두운 세계로 내어 쫓아서 처참한 결과가 일어나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많이 맞았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다름 아닌 주님의 종들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신랑을 준비하고 있어야 한다고 하는 이 신부도 오늘 이 주인이 맡긴 이 하인들도 다 우리를 비유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의 나라의 주인이 아니고 종들이고 신부고 청지기들입니다. 아멘이시죠? 우리는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래야 실수하지 않고 제대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한 번의 실수가 우리 인생에 우리의 생각하면 잘못하면 우리 일생의 영원한 저주와 형벌을 초래할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은 한번 실패는 뭐 100가지 상산이 뭐니 성공의 어머니니 이런 소리를 하지만 우리의 일생 한번 실수는 영원히 저주가 되어버립니다. 절대로 우리는 실수해서 안 되고 승리해야만 합니다. 아멘이시죠? 그러므로 우리가 언제 깨닫든 우리는 깨달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청직이라는 것을 말이죠. 내가 주인이 아니라는 것. 내 인생이니까 내 뜻대로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줄 알지만 그러나 주님은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아니다. 너희는 청직이다. 너희는 주인이 아니다. 너희는 종들이다. 이것을 말했죠. 아멘이시죠? 주님이 우리를 지으셨고 주님이 우리를 피로 값주시고 사셨습니다. 우리는 주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신적인 존재처럼 생각하지만 우리는 신이 못 됩니다. 우리가 먹고 마셔야만 산다는 그것 자체가 피조물이라는 것을 상징해 줍니다. 아멘이시죠? 원래 신은 먹고 마실 필요가 없으면 자기 안에 생명을 가지고 있어서 먹든 마시든 관계없이 영원한 생명을 가졌습니다만은 피조물된 우리는 먹지 않으면 죽습니다. 이것만 봐도 우리가 피조물이라는 것을 잘 아는 거죠. 우리가 언제 신이라고 했느냐 그러겠지만 신처럼 생각한다니까. 자기 위에 하나님이 계신 줄을 모르고 결산의 날이 온다고 예비하고 있으라고 수도 없이 주님이 준비하고 있으라 예비하고 있으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만 그래도 어리석은 인생이 깨닫지를 못하고 생각을 안 해보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하셔야 합니다. 아멘이죠? 진지하게 생각해 보세요. 말씀에 붙들고 그래야만 맞네 이런 생각이 들지. 아무 생각이 없으면 그냥 듣기만 듣고 들으면 자꾸 듣다 보면 이해가 되는 것처럼 느껴져 가지고 아는 걸로 생각합니다. 들어서 아는 건 아는 게 아니에요. 내가 그 말씀을 붙들고 생각하면서 내 마음으로 아멘 하고 받아들일 때만 그게 내게 지식이 되고 능력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수도 없이 들으면 아는 줄로 알아요. 그건 아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수없이 들어서 아는 그게 아는 겁니까? 자꾸 듣다 보면 자기가 이런 말씀을 계속하면 자기가 이 신앙이 되어 있는 줄을 알아. 그럼 자기는 한 번도 그렇게 경험을 안 해놓고 아는 걸로 그게 자기 믿음인 줄 알면 어떡합니까? 그건 아니거든요. 쏘는 거거든요. 아멘이시죠? 친히 경험하십시오. 사람이 돈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으로 산다는 것, 하나님 말씀으로 산다는 것도 여러분이 친히 경험을 해야 여러분의 지식이 되는 것이고 청지기도 내가 깨달아 알아야만 내가 청지기 맞네 이렇게 돼서 하나님이 주신 내게 맡긴 물질에 충성하고 내게 주어진 재능에 충성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 마음대로 써요. 내 인생 내 거니까 내 마음대로 사용하고 내 삶이 내 것이니까 내 시간도 내 마음대로 사용하는 거죠. 시간은 주님 거 아니겠어요? 주님 거지. 시간도 재능도 물질도 건강도 주님 거다 이거죠. 주님 것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만 되는데 그걸 망각하는 겁니다. 왜? 내가 청직인 줄 몰라가지고 그래가지고 주님이 뜻을 주셔도 내 마음대로 자꾸 고집을 하려는 게 있어요. 그러면 불충성하는 거잖아요. 주님이 뜻을 주셔도 순종하지 않으면 그건 불충성이 되는 거죠. 그러면 칭찬을 듣겠습니까? 책망을 듣겠습니까? 당연히 주님 거로부터 책망이 돌아오는 거죠. 충성치 못했다고. 충성해야만 칭찬과 상급이 준비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로 20절에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는 일. 다시 말하면 꼭 도둑을 만난다는 게 아니라 잃어버린다 그 말이죠. 롯처럼 언젠가는 잃는다 없어진다 땅에 쌓으면 그 말입니다.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누구를 위해서요? 우리는 하나님 위해서 드린다고 생각을 하는 거잖아요. 나를 위하여 안 살고 주님을 위해서 드린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주님은 그게 너희를 위한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관점이 틀려요. 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린 그거 하나님이 가져가는 게 아니거든. 우리에게 이자를 따따블로 채워서 우리에게 되돌려 주는 것이지 주님이 가져가는 건 하나도 없다 이거죠. 아멘이시죠? 하나님이 못 가져가. 하나님께 드린다지만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릴 뿐이지.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저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적에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이랬습니다. 우리는 항상 천국에 들어갈 것에 대해서 준비하고 있어야 하고 주님 앞에서는 그날에 결산을 준비하고 있어야 합니다. 이 결산을요, 총회든 노회든 나도 회계를 맡았잖아요. 총회도 회계를 맡아서 제복했고 노회도 회계를 맡아서 제복했었습니다. 그런데 물론 내가 한 게 아니고 사모가 다 써주고 기록을 다 했습니다. 근데 내가 말하고 싶은 거는 그 결산을 보는데 뭐 회사에서 뭐 회계를 했니 뭐를 했니 하는 사람보다 사모가 더 잘하는다는 걸 생각이 됩니다. 왜냐? 매달 마무리를 딱 지어 놓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수입이 얼마고 지출이 얼마고 해서 결산이 얼마 매달 정리를 해 놓는 겁니다. 그렇게 딱딱하니까 마지막 결산을 할 때 한 해를 마치고 그러니까 우리 총회는 8월 말까지가 결산입니다. 9월 1일부터 시작해서 8월 말까지를 결산을 보고 노회는 10월 1일부터 해서 9월 말까지를 결산을 봅니다. 이 결산을 보는데 그걸 딱 정리를 딱 해놓으면 한 달 뒤 마무리 지을 때는 한 달을 짜르르 포개가지고 마무리를 딱 지어버리면 간단해지는 겁니다. 그러니 분명히 알고 있는 거죠. 지금 얼마가 어떻게 되어가고 있고. 그런데 들어들 보면은 전혀 그게 안 되지더라고. 그냥 계속 적어 나가는 거예요. 그냥 들어오는 거 나가는 거 들고 나오고 계속 적어 나가니까 뒤에는 뭐 그거 계산된다고 이래가 돈이 빠지고 뭐가 하고 갖다 붙이다가 뺐다가 난리를 치더라고. 뭔 말씀을 드리고 싶으냐? 우리의 삶도 결산을 보고 있어야 됩니다. 마지막 그날에 가서 결산 보려고 하지 말고 미리 결산을 봐라. 여러분들이 제대로 하고 있나 못하고 있나 뭐 꼭 이익이 얼마고 손해가 얼마 그걸 보라는 게 아니고 지금 내가 주님 앞에서 진실한 청지기로 살고 있냐 봐라 그거죠. 내가 지금 이 모습이면 하나님의 칭찬을 받을 수 있냐 없냐 생각해 봐라 그거예요. 아멘이시죠? 생각해보면 압니다. 내가 칭찬 들을 짓을 하고 있는지 책만 받을 짓을 하고 있는지 결산을 봐야 될 것 아니에요. 그냥 맹하고 가다가 마지막 가서 그날에 터득 결산 본다고 할 때 게으르고 악한 종아 그러면 어쩔 거냐고 그죠. 미리 우리가 생각이 있는데 결산을 봐야 되지 않겠어요? 아멘이시죠? 결산을 보는 겁니다. 최소한다 한 해 가다가 한 번씩이라도 연말이 되거나 연초가 되면 한번 결산을 봐봐요. 여러분 자신이 살아온 것을.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진실하냐? 내가 주의 나라를 위해서 사느냐? 내가 청지기로 살고 있냐? 아니면 이 불의한 이 하임처럼 먹고 마시며 즐기는 것에 내 인생, 내 삶을 위해서 살고 있냐? 주를 위해서 사느냐? 결산을 봐라 이거예요. 보면 알 것 아닙니까? 보면은 자기가 잘 사는지 못 사는지 칭찬을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최소한도 내가 생각할 때 칭찬 들을 짓을 하고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내가 항상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좀 후하게 점수를 주는 법이거든요. 남한테는 인색하면서 우리 자신에게는 이런저런 이유를 대면서 좀 많이 좀 저거를 줍니다. 그러지만 설령 내가 나를 좀 후하게 점수를 주더라도 그래도 내 보기에 내가 지금 말씀대로 볼 때 하나님 말씀에 입각해서 내가 살펴볼 때 청지기로서 괜찮다 정도로서 괜찮아 주님께로부터 최소한도 책망을 안 들어. 이 정도면은 잘했다고 분명히
그래도 큰 상은 못 받아도 상 받을 수 있어. 이런 거는 내가 알고 가야 되지 않겠어요? 지금 내가 아무리 내가 딱 살펴보니까 와 이거 책망받기 딱 생겼네. 이러면 심각하잖아요. 그럼 그거는 알고 가야지 여러분. 우리 자신이 종들이면서 수없이 주의 말씀을 듣고 살면서 생각을 안 하면 안 되는 거거든. 청직이라는데도 그런가 보다. 종이라는데도 그런가 보다. 뭐 이렇게 갖다가 붙이고 그냥 지나가 버리면 말씀이 능력이 안 되져요. 내게 하나님의 교훈이 안 되는 거죠. 저는 청지기로 삽니다. 여러분들도 이해할 겁니다. 내가 청지기로 산다는 거를. 정말로 말이죠. 그 교회 재정도 충성하는 거죠. 내 개인의 재산만이 아니라 교회 재정도 주님이 뜻 앞에 충성하는 겁니다. 왜? 주인이 하라고 하면 한다 그거예요. 나는 내가 아무리 절박해도 주님 앞에서 주님이 뜻을 주시면 순종합니다. 왜? 나는 관리자요. 청직이니까. 그러면 교회는 누구나 다 그럽니까? 안 그래요. 목사, 장로, 권사, 집사가 주님 뜻대로 교회 재정을 씁니까? 안 그래요. 많은 것들가 천지입니다. 우리는 그래서는 안 되는 거죠. 왜? 우리는 주인이 아니니까. 아멘이지요? 우리는 종들입니다. 이 점을 잊지 마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교회는 놔놓고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내가 과연 오늘이라도 내 생명 다하고 주님의 품에 돌아가며 칭찬받을 수 있을까? 나는 진실하게 내게 맡긴 재능이나 물질이나 시간이나 모든 것들에 충성하고 있었나? 나는 칭찬받을까? 책망받을까? 결산은 보고 가십시오. 아멘이시죠? 결산은 봐야 됩니다. 한 달 결산을 사모가 본다고 했듯이 한 달을 해도 한 해는 결산을 보십시오. 그래서 실수하지 않도록 잘못되었다 하면 돌아서야 되고 지금 깨달을 때 돌아서야지. 안 돌아서고 그냥 쭉 가다가 마지막 그날을 어느 날에 뜨끔 만나면 어쩔 거냐고. 생각지 않은 날 어느 날에 주님 앞에 서는 그날이 어쩔 거냐고. 나는 과연 보물을 하늘에 쌓고 있는지,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지, 내 주님이 일러주신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아멘 주여 그렇게 순종하며 살고 있는지, 아니면 주의 말씀을 업수히 여기고 내팽개치고 있는지 자신을 살펴봐야 합니다. 우리의 소중한 재물도 재능도 이 땅에 쌓지 말고 저 하늘 은행에, 천국 은행에다가 쌓아야 합니다. 그래야만 안전하고 영원히 우리의 소유로 남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배우께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이 청지기임을 항상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사역에 대한 결산의 때가 있음도 잊지 말고 수시로 때때로 여러분 자신을 결산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언제나 주님 앞에 주님이 어느 날에 내게 찾아오실지라도 또는 내가 어느 날에 주님 앞에 설지라도 결산에 실수하지 않도록 미리미리 준비하시는 은혜가 있어야만 하겠습니다. 주께서 맡기신 모든 일에 충성하며 우리 모두가 기쁨으로 주를 섬기며 살아가시는 사람 우리 성도들 다 되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